여러분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달려오는데요.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제가 보니까 150까지 밟더라고요. 근데 그 밟는 게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근데 오늘 그 기쁨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자꾸 하면 엄청난 부담감이 일단 있어요. 왜 그렇죠? 저 아는 사람 불러와 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저는 기도 부탁을 계속 하고 왔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종교개혁에 대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자리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서 국제코칭연맹에서는 PCC라고 하는 자격을 우리나라에서 한 10명, 11명 있을 때 땄어요. 그래서 그 자격들을 갖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미국에 가기도 했었는데 목회는 하나님께서 그걸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또 하나는 제가 이미지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는 상담이 굉장히 하드코어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런 것들을 주로 좀 했어요. 여성 NGO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거칠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저는 이게 일상에 듣는 얘기라서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충격을 받는 일이 생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하며 느헤미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회복되어졌는지를 보고 믿음의 선배였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당신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인사를 떨어져 있어서 좀 외로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런 분은 옆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하고 함께 하세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유일하게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가 됐든지 주님께로 나가는 거는 복된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루터의 와이프가요. 하루는 루터가 너무 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힘든 거예요.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우리만 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가 풀이 죽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집에 갔는데 루터가 우리나라 말로 제사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여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와이프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이게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여보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셔? 언짢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표정을 그렇게 짓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당신 표정이 이럴 수밖에 없고 당신의 상황이 이렇다면 하나님이 죽은 것밖에 없다고 자기 생각했대. 그래서 제사상 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루터가 어떻게 됐겠어요? 정신이 퍼뜩 들어갔고 다시 종교개혁에 힘을 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이렇게 서론을 좀 더 가질게요. 어떤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강도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설교를 강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 거예요. 예전 중세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설교를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뭐 강의도 교수의 자격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근데 이 설교자가요. 이게 수도사인데 설교자가 너무 샌님이야. 누구 앞에만 서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예배당에 딱 왔는데 여러분처럼 막 기대에 찬 얼굴로 막 친하지도 않은데 막 웃고 막 그러잖아. 분위기가 얼마나 이게 그 부담스러운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세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모른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니 저분이 왜 저랬을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이래서 그러셨나 보다. 그럼 이번에는 물어보면 뭐라고 이제 대답한다?
안다고 대답한다. 근데 진짜로 이제 가서 이분은 설교하려고 딱 쓴 거예요. 근데 표정이 이제 다른 사람 더 심각해졌겠죠. 잘못하면 또 도망간다 막 이런 마음으로 쫙 있으니까 또 긴장이 돼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안다고. 그럼 됐습니다. 그러고 가더래. 그게 심각해졌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심각해진 상태에서 다시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여러분 한번 작전을 짜십시오. 이분이 설교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반이지. 양념 반, 오리지널 반, 반반입니다. 작전을 짰어요. 또 올라갔는데 이분이 3번 했다고. 여러분 3번 하면 이제 진짜 심각해진 거잖아요, 서로. 자기는 다시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서 이분이 한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반반. 한쪽은 네, 한쪽은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분이 또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럼 아는 분이 모르는 분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면서 이분들한테 놀라운 깨달음이 왔다고 그래요. 이 예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저 혼자 이 고민이 생겼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부담이 돼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부담이 돼요? 잘하는 사람이 부담되는. 야, 공부 못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아시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하고 나면 뭐가 돼요? 성과가 있어서 칭찬받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노력은 나름대로 다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너 수고했다는 말 해요, 안 해요? 아이고, 넌 누구 닮았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분은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역사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이 기대하고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들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기도 제목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반주장님 반주해 주셔요. 예, 옆에 분 두 분씩만. 예. 근데 나는 지금 옆에 짝이 없다 그러면 주님하고 같이 하시면 돼요. 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얘기가 되시는 분들 옆에 있는 분하고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 잡으셔도 좋겠어요. 예, 뭐 이성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손 잡을 수 있으면 잡으시고 나누셔야 돼요. 기도 제목 하나만. 기도 제목 하나만. 이번에 지금 오늘부터 계속되어지는 종교개혁 이 시리즈를 갖고 나가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한 가지씩은 좀 내놓고. 문재현 목사님의 매력은요, 시키면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장로님하고 짝을 잡았어요. 자, 여러분 짝 잡고 한 가지만 나눕니다. 한 가지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그죠? 필요한 게 있으실 땐 필요를 얘기해도 좋습니다. 잠깐 나누시겠어요? 자, 이걸 갖고 같이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누신 분들은 손잡고 한번 손 올려주세요. 나누신 분들, 예, 벌써 기도 시작한 사람들 있어. 예,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분을 위해서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 품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성도의 교주를 믿으며 하나님 기도하오니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우 성도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력하오나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충만함들이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여 이제 종교개혁 주간을 지키고 준비하며 나가오고, 지금 첫 시간이 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의 시간, 충만의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고 충만하기를 바라시고 지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아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영적 회복의 순서를 배우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니아미아처럼 저희도 문제를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 후에 찾아오는 진정한 기쁨을 함께 누리며 그 기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나아가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분위기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요즘 뇌과학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필링이에요. 느낌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감정이 있잖아요. 이 감정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냥 들어오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좋아한다,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죠, 그거를? 막 선물 줘서 아는 거 있고 그냥 알아, 그냥, 그죠? 이런 것들이 요즘 뇌과학에서 발견하고 있는 게 전방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저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제가 달려오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었어요. 이걸 물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한테 이 기쁜 마음을 주십니까? 그리고 오자마자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다 웃으시더라고요. 환대받는 느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환대받는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주님한테 갔는데 주님이 너 왜 왔어? 이러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다 팔아먹고 다 잊어버려서 내가 아버지 집에 이제 아들이고 딸이 아니라 그냥 종업원으로라도 살아야겠다. 그러고 갔더니 아버지가 어디에서? 저 먼 데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끌어안으시잖아요. 이 환대. 여러분한테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더욱 충만해져서 순천에 있는 이 지역을 품고 교회들을 품고 지역을 품고 사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요, 영국에서 핍박을 받다가 청교도들이 우리 지금 예수만 한번 믿어보고 살자. 그래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떠나요, 그죠? 떠나는데 배에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배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돌아가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트라우마예요, 그렇죠? 목사가 돼서 장례를 많이 치르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죽음은 깡패다. 죽음은 강도다.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을 땐 뭔가를 확 가져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3분의 1이 죽어. 뭐 하려고 배 탔는데?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그랬는데 도착도 못 해보고 배 안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이 보스턴 약간 위쪽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거기 플리머스에 가보신 분 알지만 돌 바위에 딱 있어요. 자기네 도착한 때를 딱 새겨갖고 돌판에 딱 새겨놨어요. 장로님 가보셨나 봅니다. 끄덕거리시는 거예요. 봤어요? 그 돌 있어요.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보스턴 지역이 갖고 있는 재해 중에 가장 무서운 재해가 뭔지 아십니까? 한파입니다. 한파. 추워요. 추우면요 전기도 나가요, 여러분. 거기가 이 뉴욕 이쪽이 전기도 나가는데 추우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데 별로 없잖아요. 순천은 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좋은 데 사시는 거. 근데 거기 그랬어요. 도착해갖고 또 한 겨울을 지나는데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져왔던 곡식들이 다 안 돼요. 왜냐, 영국에 있는 곡식이 미국에 자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여기서 된다고 그래갖고 저 북쪽에 가서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 갖고 요즘에 사과 재배지가 위로 올라가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인디안들이 이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고 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옥수수예요. 그래서 그 옥수수를 가지고 1년을 지내서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모여서 야생 칠면조를 잡고 또 야생에 있던 크린베레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제 고기 먹을 때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걸 만들어서 옥수수와 함께 인디안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눈 것이 추수감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분의 2가 죽었어요. 뭐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코로나 때 그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이 코로나가 안 좋으신지는 알겠으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권사님이시라니까요. 이름은 얘기 안 해. 큰일 나요. 큰일 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죠? 이 말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으니까. 좀 더 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아들을 팔면 저희 아들 중에 하나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전 아들이 셋이거든요. 잘생긴 놈, 저 잘생긴 놈, 더 잘생긴 놈, 이쁜 놈, 더 이쁜 놈, 더 이쁜 놈, 이 셋이 있어요. 저희 아내는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넷이거든. 설교하고 있는 저까지 포함을 해서. 한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아들, 왜 그렇게 생각했니? 하나님이 계시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엄마 아빠랑은 친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 친구들이 다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자기도 보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그냥 와서 너무 좋아. 처음에 막 정말 한 살아계시나 그랬는데 와서 봤더니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저분이 어떻게 이런 마음 드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집에서 겪어봤잖아요. 저 사람이 남편이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내라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해서 부부인데 옛날에 할아버지가 그 옛날에 뒤에 쓰고 뭐 맞추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천생연분이어서 천생연분. 근데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할아버지 뒤에다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그걸 딱 보고 할머니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왼수. 그러니까 아니 내 자로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맞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왜 이 총교도들이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총교도들은요 맨 처음에 자기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지었어요. 두 번째로 뭐 지었다고 그래요?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자기 집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들을 가져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만약 술 맡은 관원, 그렇죠?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이 그 술 맡은 관원을 넘어서서 총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평신도예요. 제사장이나 율법학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는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종교개혁들을 뒷부분에 가서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얘기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성경 안 읽었죠? 예? 안 읽어요 성경 전 미리 읽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을 말씀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저희 교회는 읽고 시작해갖고 이미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8장에서 1절 12절. 성경을 저는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니까 교독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계속 같이 읽어요. 근데 자꾸 목사가 틀려. 돋보기 있으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다 같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고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게 회개예요. 기독교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거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하셨잖아요. 한 번도 경험 안 하셨습니까? 헌금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요, 아무리 잘 살고 잘 먹어도요, 결론은 뭐예요? 죽어요. 그래서 죽음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죽음을 만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육체를 입은 우리한테는 항상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느헤미야에서만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겉이 잘 돼야 속이 잘 될까요? 속이 잘 돼야 겉이 잘 될까요? 자, 그럼 이건 거수로 표할게요. 겉이 잘 돼야 속이 잘 된다. 한 명도 없으시네. 속이 잘 돼야 겉이 잘 된다. 할렐루야. 손 안 들은 사람은 뭐야? 우리 젊은 친구도 손 안 들었죠 지금. 딱 걸렸어. 노란 옷. 우리 장로님 둘째 딸 딱 걸렸어. 왜 손 안 들었어? 어느 쪽?
겉이 잘 돼야 속이 잘 된다. 속이 잘 돼야 겉이 잘 된다. 두 가지 다예요. 여러분 완두콩은 뭐부터 생긴다고 그래요? 완두콩은 뭐부터 생겨요? 껍질부터 생기죠. 껍질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완두콩? 안 되죠. 자, 그럼 겉부터 잘 돼야지 속이 잘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50%만 맞은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속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육체가 잘 돼야 속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먼저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슬슬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 특징입니다. 요번에 저희 교우가 1대1 마무리하면서 소감문에 목사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듣고 난 후에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왜냐하면 자꾸 헷갈리게 만들으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순서는 뭐가 순서냐?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껍질을 만드셔야 되는 분은 껍질을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속을 채워야 되시는 분은 속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할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서가 이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한테 가르쳐. 이거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방법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 방법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툴라 뭐 이런 말씀이 루터가 한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다 결국 이건 뭐를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게 몇 가지예요? 예수 믿는 방법은 5만 가지입니다. 그죠? 5만 가지. 자, 기도를 할 때 손 들고 주여 삼창을 합니다. 저는 이걸로 예수 믿은 사람이. 제가 아는 지금은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시는 믿음의 아버지신데요. 이분이 저 술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형이라고 불렀어. 근데 이분이요 뒤집어져서 왔어. 오살리에 가서 불을 받고 오셨어요. 갑자기 우리는 이제 항상 수련회 가면 모닥불 피워놓고 놀아야 되는데 그 전에 국민의례가 있어요. 기도 잠깐 하는 거예요. 그거 잠깐 그냥 하고 나면 딴 거 하는 건데, 이 전도사님 바뀌었어요. 바위를 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막 제가 딱 교회는 다녔지만 믿지 않던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형이 광신도가 됐다. 근데요, 그 형님이 광신도가 된 게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형님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주여! 랄랄랄랄랄 주여! 랄랄랄랄 이렇게 가더라고요. 주님,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으니까 저 방언 주십시오. 전도사님을 제가 형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저 형님이 하는 방언 주십시오. 그럼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형을 봤더니 형이 뭘 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주여! 랄랄랄랄. 그래서 제가 주여 삼창을 세게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방언이 나왔어요. 전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뭐지? 이런 생각 드시죠? 이거는 제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들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회의주의의 사도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어디를 갔다 오는데 갔다가 왔는데 그날부터 자기는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멋있는 게 없어. 이분이 갔다가 왔는데 예수 믿게 됐대. 그날부터. 자기가 믿은 날은 확실히 아는데 뭘 했는지는 몰라.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자꾸 이런 거 속지 마셔야 돼요. 방법은 여러 개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격 따라서, 기질 따라서, 또 상황 따라서 가져갈 수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제가 이렇게 방언을 받았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랑을 하러 갔어요. 할머니, 저 방언 받았어요. 예수 믿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방언 받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상상을 한번 듣겠습니다. 뭐라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 안경 쓰신 성도님. 안경 예. 예? 귀신 들어왔다. 그거보단 좀 약했는데
뭐라고 그러셨는지 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분만 더 해볼까요? 장로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 부정적이지, 그죠? 그건 맞았어, 부정적이야. 경박스럽게 그런 걸 왜 하니? 왜냐면 정통 장로 교인이시니까. 할머니는 어떻게 기도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주여, 이거예요. 이게 제일 큰 소리야. 주여. 그런데 예수 믿으셔요. 여러분, 내 기질, 내 성격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를 믿는 방법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느헤미야의 방법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총독이었어요. 그죠?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씀을 읽고 들려주는 사람은 누가 지금 제일 앞에서 앞장서요? 제사장이고 겸 학사였던 에스라가 앞장을 서요. 느헤미야 뒤에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말씀이 느헤미야고요. 두 번째로는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그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는 거예요, 반은. 근데 여러분, 설교는 누가 해야 돼요? 그 목사님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나는 목사가 설교 잘하나 안 하나만 보시면 돼요?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 나는 내가 할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은혜 제일 못 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은혜 받나 보자, 이 사람이 제일 못 받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려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부인하잖아요. 안 믿기로 작정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갖는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부흥이 시작되냐면, 처음에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좀 아시는 분, 공부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 지금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굉장히 훈련 잘 된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느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주제가 뭡니까? 성벽 재건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눈에 띄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 재건이 부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울타리 치는 게 우리 교회 부흥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교회 울타리를 치라고 자꾸 그러세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반만 맞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뭐부터 해요? 성벽을 짓는데 이거 52일 만에 이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 나타나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짓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루는 것을 느헤미야는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어떤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 눈에 보이는 거,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되냐 안 되냐,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돼요 안 돼요? 된다고 믿고 하셔야 돼요. 되고 안 되는 건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 나는 뭐만 하면 돼?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 아멘 하신 분은 복이 7배나 임할지어다. 영적 회복과 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헤미야서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사하는 것이 영적 부흥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로 본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 하나를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부흥회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주의 종들한테 잘하라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해졌어요. 왜? 자꾸 왜 주의 종들한테 잘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넓혔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잘하십시오. 주방에서 주방 봉사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음식이 오늘 이렇게 짜.
근데 솔직하게 주방 해보신 분들 알지만 남자분들도 음식 해본 분도 있지만 여러분 맛없게 만들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최선 다한 거야. 라면을 끓일 때도 딱 맞게, 그죠? 딱 맞게 하고 싶었는데 아니 조금 물이 좀 모자른 것 같아서 넣었더니 싱거워지고, 그래서 조금 줄였더니 짜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맘대로 잘 안 돼. 그게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진짜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좋았을 땐 이미 내가 알아 몰라? 그래서 그거 내놓는 것 자체가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거기서 꼭 기분 나쁘게 한마디를 더 해요. 야, 음식이 짜.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참 이게 믿음이 좋고 인격의 성숙이 높은 거지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 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나오는, 그죠?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럼? 내가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 2절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3절. 성경책 안 보여. 이거 쓰실 얼굴이 되게, 제가 30kg 쪘어요. 30kg. 그랬더니 주여. 아까 문재환 목사님 멋있어 갖고 저도 멋있을 줄 알았더니 주님 용서하옵소서. 1장 2절 3절 한번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안 찾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어떤 말씀이 다 아니까. 시작. 네. 우리 방송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 박수 쳤게? 센스쟁이야. 제가 얘기 안 했는데 탁 올려줬어요. 여러분 문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 얘기를 하나냐? 자기 동생한테 듣구나 하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합니다. 자, 문제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왜? 인생은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자식 낳았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 믿음의 사람이 우리나라 어른들이에요. 조상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근데 자식이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아주 환장하고 쉬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쁜 놈, 더 이쁜 놈, 아주 이쁜 놈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 집에 3명이. 저희 와이프는 거기에 진짜 이쁜 놈이 하나 더 있더라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가까이 있어 보니까 보이는 거죠. 완벽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이 만들어낸 완벽한 피조물이다.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자, 나는 내가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걸 안다. 나 손 들어보시죠. 장로님 왜 크게 웃어? 회개를 갑자기 하시네. 크게 공감하는 게 있으신. 훈련 잘 된 교회라니까 이거 자기가 모르는 되게 많고요. 이걸 얘기하라고 하면 되게 불편해져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보시는 거죠. 느헤미야는 지금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이걸 몇 개월 하냐면 4개월을 해요, 여러분. 4개월을 하게 돼. 그 정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 그럼 성벽이 무너진 건 그 전에 무너졌어요? 지금 무너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들을 때 무너진 거예요? 이미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무너져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음식이 짠 거는 언제 짜진 거예요? 내가 먹을 때 짜진 거예요? 그거 만들었을 때 짜진 거예요?
만들 때 짜증 거예요. 내가 만난 거죠, 그죠? 그렇죠? 문제를 내가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직장, 사람, 남편, 아내. 저희 제자가 오랜만에 저희 교회를 온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남편이 콜드백이 싫어요. 아주 죽겠어요. 근데 왜 꼭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밥 언제부터 많이 먹었어? 처음부터요. 그러면 남편이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오길 바라는 거야? 그건 아니지요. 제 시간에 들어온다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싫어요. 결혼 몇 년 됐어? 그랬더니 7년이래요. 여러분 아시죠? 결혼 7년이면 뭔지 아십니까? 권태기.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딱 들 때 권태기구나, 이 마음 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문제 없는 거 없어요. 여러분 집에 제 시간에 들어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남편분들 제 시간에 딱 들어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제 시간에 들어오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박수. 이거 여러분 잘하는 성실한 거야, 그죠? 성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재수가 없을까? 이렇게 꿀배기가 싫을까?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나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마음이 평안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죠? 마음이 편안하면 괜찮아요. 뭘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불편하면 다 불편해지는 거죠. 문제는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가 됩니다. 성벽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공안당하고 있어서 느헤미야는 뭐를 하냐면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대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최선을 다했어. 요즘 썼던 말 영끌 아시죠?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했는데 잘 돼야 되잖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 돼야 되잖아.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영적 성숙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된다. 네 가지죠. 기도의 응답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거. 최고 좋아, 우리가.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교만의 독이 올라옵니다. 요게 될 때 제일 조심해. 교만의 독이 올라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안 되는 거예요. 이땐 겸손해져요. 근데 뭐가 생겨요? 낭만과 좌절이 자꾸 오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코로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와서 그거를 저한테 자연스럽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크네요? 제가 그랬더니 그것도 이상한가 봐. 자기 생각해도 쳐다보셔. 권사님,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크네? 기분 나빠서 가셨어. 성도 여러분, 문제가 우리에게 없을 수 없는 거예요. 낭망돼. 세 번째는 예시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이거를 어른들이 기가 막히게 옛날에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해? 기도가 쌓여야 된대. 그죠? 기도가 쌓여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눈물로 흘리는 기도는요? 아버지가 어쩌다 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중요한 건 이 기도들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룰 수 있다 없다. 그래도 수요 예배 때 말씀들으로 나오는 정도 되면 이런 영적 비결을 아셔야죠. 아멘.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It's not your business. It's not your business. 그건 네 일이 아니야.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언제 태어난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때는 미국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노예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그때가 급격히 바뀌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창문 너머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농학 박사가 돼요. 근데 이때 미국 남부에 목화밭이 다 지력을 빨아요. 목화가 이 지력을 빨아들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잘 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흉년이 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목화밭이 있었던 땅을 회복하는 게 뭐냐? 땅콩이었어요. 땅콩이 질소고종 박테리아라고 하는 거 아세요? 그걸로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그거를 외친 거예요. 근데 남부가 여러분 노예를 이끌었던 데는 북부가 아니라 남부입니다. 남부에다가 그 얘기를 해서 남부가 전부 다 땅콩을 다 심었어. 그랬더니 정말로 땅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지력이 살아났어. 문제는 뭐가 문제겠어요? 그 많은 땅콩을 어디다 쓰냐고. 땅콩이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욕했겠어요? 조지 워싱턴 카버. 그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깜둥이가 그러면 그렇지. 이걸 만들어서 어떡하라는 거야? 이 핍박을 받으니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으니까 들로 나갔습니다. 들에 나갔더니 온 하늘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하늘이 딱 보이니까 갑자기 조지 워싱턴 카버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오 주님, 온 우주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다 멋있게. 지금 상황은 뭔데? 땅콩 때문에 뒤지게 욕먹으면서 다 그랬더니 주님의 응답이 딱 왔는데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거 네 할 바 아니다. 네 할 바 아니다. It's not your business.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낭망 될까요? 안 될까요? 낭망이 돼갖고 이제 이렇게 땅을 딱 보고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들판 하늘을 봤더니 이제 땅을 봤더니 땅에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이 식물들은 왜 지으셨습니까? 응답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뭐라고 왔겠어요? 그거 네 할 바 아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낭망이 됐는데 주머니를 딱 봤더니 주머니에 자기가 키웠던 땅콩이 있었던 거. 그때 깨달음이 오는. 나는 땅콩이 내가 할 일이구나. 땅콩을 나게 하는 것만 아니라 땅콩으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해서 이 사람이 땅콩으로 만든 게 136가지인가 7가지.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땅콩으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피넛 버터, 땅콩 버터. 잡숴보셨어요? 땅콩 버터? 그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 근데 이거를 137개를 만들었는데 놀라운 거는 뭔지 아십니까? 특허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거저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어려운 상황까지도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다 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조지 워싱턴 카버는 태어난 때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죽은 때는 지금도 기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응답. 그건 네 알 바 아니야. 근데 우리가요 자꾸 거기에 껴요. 우리 알 바 아닌 거에 자꾸 붙어.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 문제는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짠 거 좋아하는 사람은 짠 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먹을 만한데 넘어가는 거예요. 내게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눈에 여러분이 반응하시는 게 첫 번째. 문제가 회복의 시작이다. 문제를 만나는 것이 문제를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루터가 비텐바르그 성당 교회에다가 몇 개죠? 95개조 방방문인가요? 96개, 95개예요. 숫자에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수학한 지가 오래돼서 그거를 걸었어요. 문제 인식한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인식하고 났더니 그 문제를 갖고 여러분 싸운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루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루터는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운 거로는 계속해서 있을 수 있었는데 캐톨릭에서 이 사람을 자꾸 쳐내는 작업을 한 거죠. 같이 못 있을 수 있다. 마지막에 이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 교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사시지만 심각하잖아, 그죠? 여러분, 저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든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래 30kg가 그래 쪘어. 진짜로,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어유, 야, 목사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어떤 성도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떡하냐요. 내가 들고 싶었겠냐고. 죽고 싶은 생각이, 나는 기쁘고 싶고, 나는 행복하고 싶고, 나는 충만하고 싶은 사람이고, 나는 음식도 잘하고 싶고, 나는 안 태우고 잘하고 싶은 사람이고, 내가 설교하면 3만 명이 뒤집어지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아멘? 제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아, 내가 이런 마음이 들고 있구나 생각하면 그 다음에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루터는요, 혼자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100년 전에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헤미안. 100년 전이에요. 이 사람이 루터랑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화형당해서 이 사람의 시신이 갈아서 뭐하고 인분하고 섞어서 강에다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캐톨릭은 성인의 유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손가락 뭐 이런 거 남아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굉장히 그 구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그걸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태워서 갈아가지고 인분에 섞어서 그걸 버렸어요. 100년 전에 루터와 비슷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때 캐톨릭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캐톨릭이 아니죠. 그때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캐톨릭에도. 지금도 좋은 분들 꽤 많이 계세요. 캐톨릭이라고 그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좋은 인식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그러고 너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면 살려는 주겠다. 그때 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년 후에 다시 개혁의 불길이 일어날 텐데 이 불길이 들불과 같아서 그때는 끌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그 후에 누가 일어난 거예요? 루터가 일어난 거예요. 루터는 처음 시작한 거지 루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났어요. 지빙글리라고 하는 사람도, 잔 낙스라고 하는 사람도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같이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뭐예요? 혼자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스토커야. 서로 사랑해. 사랑도 여러분 서로 같이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이름이 좋습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사람이 많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내려올 때 기분 좋았던 것 중에 하나, 제가 순천에 있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라고 했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한테 글로 남겨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딱 보내온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거죠. 믿는 사람은 안다니까요,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인지. 목사님, 기도가 밥을 먹여줍니까?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시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전 그때 그래요. 이분이 많이 힘들구나. 그죠? 많이 힘들구나. 근데 그래도 그걸 놓치서는 안 되는데 이 마음이죠. 3장 1절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장 1절. 자, 시작. 눈에 보이는 거를 같이 이게 이제 3장 1절부터는 성벽이 건축되는데, 이게 놀라운 건요, 문을 중심으로 되어져요. 왜 문이냐면 여러분, 벽하고 벽은 나눠지잖아요. 문은 어떻게 돼? 통과되죠. 성이 있으면, 서울도 사대문이 있잖아요.
그죠? 서대 뭐 이렇게 이름이 원래 숭례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뭐 이렇게 해갖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걸 통로예요. 생명의 통로. 거기를 통해서 물자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세워지는데 성벽을 다 누가 했냐면 3장 1절부터는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어디서부터 중수하였고 이걸 해서 전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하는 게 쉬우세요? 눈에 보이는 걸 하는 게 쉬우세요? 눈에 보이는 게 쉬워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벽이 건축돼 울타리를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보호가 되는 거죠. 루터가 보호되지 않았으면 종교개혁은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누구를?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음에 들고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럼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 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 최고 리더십으로서 중심에 있는 목회자를 세워놔. 이건 여러분 목사님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지. 잘하라는 얘기도 맞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를 잘 챙겼어요. 왜 그랬죠? 가부장 쪽이어서 그래요. 가부장 쪽이어서. 그죠? 이건 반도 안 되네. 이건 59점이에요. 낙제야. 그때는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그 당시엔 가부장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런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중심에 세우니까 이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장남이 세워지면 그 집안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그 집안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일어났던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요? 아니에요. 호주가 이제 남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자 아니어도 돼요. 요즘에 육사, 회사, 공사 여자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근데 수석 다 한대요. 수석. 대단하죠. 물리적인 힘은 남자가 많을 수 있지만 이 시대는 물리적인 것보다도 지혜나 여러 가지를 갖기 때문에 지금은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25 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누구게요, 여러분? 이 보직 중에서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소대장. 1번 소대장. 왜 그렇죠? 소대장이 죽으면 명령을 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흩어지니까 전쟁에서 제일 먼저 죽여야 되는 사람은 바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소대장을 잡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이 죽는 사람이 누구게요? 무전병이에요. 왜냐하면 무전병이 죽으면 연락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야, 우리 부대 지금 다 큰일 났다. 이쪽으로 와라. 여기에 적군이 왔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소대장 죽고 무전병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지혜롭습니까? 안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리더십들이 이양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큰 교회들이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영적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으셨어요. 조용긴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런 분 대단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들이 흔들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그만한 리더십이 없어서 그래요.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이 세워지려면 능력도 안 되지만 그 엄청난 것들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거를 해놓지 못한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누구를? 지도자를. 가정에서 누구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지금까지 아버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럼 엄마는 기도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아버지를 잘해주라고 그랬으니까 명절 때는 붙인 게 누구만 붙이면 돼요? 요새 같이 붙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저희 때는 부엌 들어가면 못 떨어진다고 막 되게 구박하고 그랬었어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정이든 공동체 리더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예배 때는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설교자와 예배위원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담임 목사보다 저는 설교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해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고요. 그 시간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게 채워지기 시작할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8장 다시 9절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10절. 고마워요. 자, 9절 10절 시작. 누구를 위해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뻐요, 안 기뻐요?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믿음의 초보입니다. 진짜 믿음은 뭐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구나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말씀으로만 이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힘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때가 악해져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물건이 얼마나 세졌습니까? 그렇죠? 제가요 전도사 때 110만 원을 받은 때가 있었어요. 110만 원. 사례가 110만 원인데 이때 제가 누가 귀한 손님이 오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호텔에 뷔페에 가서 대접을 했어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됐어요. 지금은요, 그때보다 사례를 많이 받을까요? 조금 받을까요? 훨씬 많이 받아보라. 해발라요. 근데 제가 누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호텔에 가서 식사를 대접할 수가 없어요. 부담이 될 정도예요. 시대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물건이 굉장히 생겼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 1년에 1억을 줄 테니까 감옥에 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10명 중에서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1년 동안 1억을 줄 테니까 교도소에 갈 수 있는 사람. 1억 준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묻지 말고 여기서 해봅시다. 여기서. 자, 여러분 1년 1억인데 1년 감옥에 갈 수 있다. 손 드시는 줄 알았어요. 손 드시는 줄 알았어요. 없어요? 좋아, 그럼 1년에 10억. 1년에 10억.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신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할게요? 1억은 5명, 10억은 9명. 물건이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봉 1억이야. 감옥에 가는데 연봉 1억이라니까요. 할만해요, 안 해요? 가서 그냥 1년 감옥 갔다가 후딱 갔다 와서 1억 갖고 하지 뭐. 근데 조금 더 있으니까 10억 준대. 10억이면 여러분 1년 감옥 갔다 와서 좀 새 삶을 살 수 있어 없어요? 장로님 사업하시니까 어떠세요? 10억. 괜찮아. 믿음이 좋으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훈련이 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술을 드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래 덕이에요. 남들 안 보게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는 여러분과 제가 강력하게 압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내가 남편에게 뭘 원하는지, 아내에게 뭘 원하는지, 자녀들에게 내가 뭘 원하는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내게 진짜 좋고 행복한 것이 뭔지는 아세요, 모르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하는 걸 주님께 얘기해요. 주님, 저 여자하고 어떻게 제가 살겠습니까? 주님이 저 여자 바꿔주지 않으시면 나 안 살랍니다. 뭐예요?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저 여자 바꾸라고? 그죠? 주님, 저 여자가 조용히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발 그래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지시하는 거예요. 기도 아니에요. 지시지.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기도하니까 결국 누구보다 위에 계신 거예요? 예, 그 하나님보다 위에 계신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진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런 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도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들을 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가르친다.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번에 저희 성도님 저희 성도들한테 이런 훈련을 했어요. 몇몇 분하고 감사 목록을 쓰십시오. 감사를 50가지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분이 쓰고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스포츠를 잘한다 이렇게 썼더니 나중에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를 잘한다 해서 그거를 배드민턴 잘한다로 바꿨더니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거 200개도 나오겠어, 그거 하나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뭘 한 사람이에요? 써본 사람이에요. 써봤더니 아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감사가 별게 없어요. 다 감사해요. 또 이러시는 거예요. 50개 써보고 그렇게 아는 사람도 드문데 이분이 그걸 알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은 그걸 멀뚱멀뚱 봐. 왜 그럴까요? 그분은 안 해갖고 왔거든. 그분 안 해갖고 왔으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죠? 안 목사님 때부터 이어서, 그죠? 이런 훈련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야, 이거. 그죠?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 맛을 알아요, 몰라요? 오늘 아침에 청국장 집에를 갔는데 옆에 홍어가 써 있는 거. 홍어 써 있어. 아침에요? 청국장 먹는데 청국장 집에 홍어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을 사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나 홍어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홍어를 시키셨어요. 딱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침부터 무슨 홍어야. 그래서 아침이니까 홍어지. 여기 있으니까 홍어지. 아니 뭐 아침부터 그렇잖아요. 이거 옆집 먹는데 옆에 써 있으니까. 그 먹었어요. 근데 잡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맛있네. 아침에 홍어 먹을 만하네. 청국장하고 어울리네. 뭐 이러면서 다 먹었어요. 여러분, 홍어 먹어본 사람 홍어 맛을 알아요, 몰라요? 안 먹어본 사람은. 부흥은 그겁니다. 사랑해봐야 사랑을 알지요. 전 청년들한테 그래서 애인 없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강팍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사랑이 많은 시대에 짝사랑도 한번 안 해보냐. 그랬더니 누가 그러다 자기 하나님만 사랑한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주여, 눈에 보이는 사랑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지금 그거잖아요. 저는 여러분께 어려운 거 눈에 보이는 거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문재환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제가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오늘 잠깐 얘기했더니 그때 목사님이 했던 건 난 지금도 해. 굉장히 좋아. 자기께 됐더라고요.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여러분, 해본 사람은 아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학이 아닙니다. 교회는 학이 아니에요. 훈련되어지고 근육이 붙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나도 모르시는 어르신이었는데 이분의 기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뭘 세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종교개혁 주간에 3일인가요? 4일인가요? 4번입니까? 4번 참석하겠다 작정하시는 거예요. 작정하셨다고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뭐예요? 작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작정해서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작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보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버스 탈 때 인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서울 버스 타셔서 알지만 이 운전사하고 만나기가 어렵게 해놨어요. 막 사람들 하도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막 안전방을 다 해놔서 몰라요. 그런데도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인사하고 가요. 왜?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해보면, 내 영적 울타리를 세우면 내가 더 좋아질 수 있겠지, 이란 마음을 갖는데 느헤미야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언제 될까요, 여러분?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존 윈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병이 나요, 안 나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데이터를 냈더니 한 번에서 10번 기도해서 낫는 사람이 10%예요. 나은 사람 중에서. 안 난 사람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만, 낫는 사람은 한 번에서 10번 기도하니까 낫더래요. 두 번째로는 20%에서 30%는요 10번에서 100번까지 해서 낫는 사람이었어요. 30%가 나머지 낫긴 낫는데 얼마를 기도했는지 몰라. 그래도 낫어. 이게 나머지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안 난 사람이 더 많어. 나은 사람만 갖고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본전이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글귀가,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10,000번을 기도해서 낫는다면 당신은 그 10,000번의 기도를 포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10,000번인데, 자, 이거 아주 쉬워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기도하면 1년이면 몇 번 기도하는지 아시겠어요? 365번이에요. 10년 하면 얼마예요? 3,650번이에요. 자, 그럼 10,000번을 하려면 얼마나 해야 돼? 30년 해야 돼.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이건 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께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10,000번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때가 참해. 느헤미야서는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어서 뭐가 나중에 채워지게 해요? 슬픔이나 근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왜 똑바로 안 하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올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기쁨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하는 것이 누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회복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요 남편이 집을 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갔겠어요? 집을 나가는데 남편이 집 나가면 먹을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눈 맞아가지고 누가 눈이 맞았대. 나갔대. 그거 오셔갖고 이제 목사님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난감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집 나간 남편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누구랑 그 사람하고. 근데 둘이 만났는데요 그냥 비비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불렀어요. 눈 맞은 것까진 좋은데 왜 와서 여기서 그래? 당신 아내도 생각해야지. 그랬더니 이 사람 목사님 나도 얼마나 힘들면 여기 와서 이러겠어요, 이러더라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요즘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걸 방임해야 되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또 여러분께 또 이상한 걸 또 제가 얘기해서 헷갈리실 수도, 그 얘기가 아니고 죄 중에라도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안 나가셔야 돼요? 참 파렴치한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바꾸신다? 기쁨으로 바꾸신다. 죄 중에 죄를 화관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띄는 걸 하시는 거예요. 인사하시는 거고, 여러분 참 좋은 거 갖고 계셔요? 웃으시고 인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저거 죄인이고 저거 죄인이고 이것도 죄인이고 이게 아니에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선 그 문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걸 품어보시는 거예요. 힘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래. 용서가 돼요? 용서하래. 용서가 돼요? 안 돼요? 그거를 지금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있죠. 이 왼수를? 막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럼 그거 갖고 얘기하셔. 하나님 용서하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거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 성벽 세우는 거 하나만 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 떠오르시는 분 중에 바로 떠오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막 바쁘게 막 다 전했으니까 하나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에게 이게 성벽이었다면 나한텐 어떤 성벽을 세울지, 그죠? 그런 마음 하나 정도 다 가져보십시오. 이게 개혁의 시발점입니다. 100%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순종 100% 하셔야 하나님의 응답이 10,000배 터집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지금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마음 먹는 것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교인들은 말만 많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듣기만 딥다 들어. 그래서 천국에 가면 입하고 귀만 있대.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예전에 그거 갖고 제가 뭐라 그랬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뭔지 아세요? 말도 못하는 것들이 더 많어. 그죠? 사랑합니다란 말 못하는 사람이 더 많어. 교인인데도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말도 못해.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듣기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가? 그래서 요새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한 사람은 행동이 되게 하시고 들은 사람은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밖에 못 가서 그런데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때요? 멋있지요? 안 멋있어요? 전 이거 저 혼자 생각해놓고 얼마나 혼자 막 좋아갖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저한테 알게 하셔. 이랬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감정도 귀하게 되는 것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귀하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 목회자가 튀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 전하다 보면 오늘 목사님 설교 얼마나 해야 돼요? 이랬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딱 그러더라고. 주제는 뭐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주님의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